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32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구속하심을 감사하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7편에서는 총 4가지의 이 고난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 중심 사상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때,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 때 광야 같은 삶, 공고한 삶,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죄의 문제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자, 우리가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우리가 자유가 없이 공고와 쇠사슬에게 매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은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이 죄악의 그늘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회개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능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바로 회개하도록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해요. 내가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근본을 무시하고 우리의 근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이 되는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의 창조의 역사 안에서 그것이 왜 분명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없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외로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능력이고 은혜의 역사라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기도가.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찾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옹호하는 모든 것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회복의 역사에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농문을 깨뜨리며 새빗장을 꺾으셔서 우리로 더 이상 갇혀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미리 107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로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즉 고통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우리에게 암이 걸렸다고 진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암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시작할 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고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회복을 위한 고통이란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려는 고통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의 길을 따르는 거였다면 오늘 두 번째 부분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17절을 봅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제 힘써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미련함으로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18절 봅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오히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면은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고 더 풍성한 것이고 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망의 문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에겐 고통밖에 남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선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잃었을 때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옥매했던 죄악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가 다시 이것을 거역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 때, 고난이 많을 때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에 집중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이 돼요? 왜 기독교인들은 계속 기도만 하라 그래요?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이 더욱더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무엇하는 삶을 사냐면 말씀과 기도로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를 더욱 힘써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고치심과 건지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말씀이고 기도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하게 되면 감사제를 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건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그의 행하신 일의 선포함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힘써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연약한 인생이 아무리 큰 배를 가졌다 해도 험한 풍파 속에서 파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흉악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봅시다. 배들을 바다에 떼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것은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바다 물결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합니다. 더 큰 파도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됩니까?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의지할 바가 없고 간담이 녹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리로 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도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상식 밖의 일입니다. 도무지 이런 어려움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란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란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지 않은 그런 위험의 문제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 환경을 조율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 평화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항구로 가게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증거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백성의 모임, 우리가 어떻게 이 풍랑을 이기게 되었는지 백성의 모임 앞에서 이 일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구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이, 우리와 동행하심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 증언이 참됨을 우리가 서로 증언하며 기뻐하며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정말 척박한 인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큰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참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게시판이 되어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승리의 찬양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특징, 인생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양 중에 단 하나도 잃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았는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은 무엇을 하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됐나요?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봐라.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를 찬양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와 함께하라. 그의 영광을 선포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란 거예요. 악함으로 인하여 고난받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고통으로 그들을 돌이켜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고 건지시는 역사, 이 세 가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여 내셔서 고요한 곳에서, 잔잔한 곳에서 우리를 그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어떻게 확장되나요? 백성들의 모임에서, 장로들의 모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의 구원을 나타내는 게시판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 돕는 자가 없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얼근줄을 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악의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력이사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는 범죄의 결과로 젊은 나이에 음식 맛에 이를 정도로 약한 자가 됩니다. 성도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위험에서 건지신 그 기이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됩니다. 현대 교인들도 범죄로 인해서 말씀의 입맛을 잃어 영적인 연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달하는 사람의 기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맛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꾼들을 인도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비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면 입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예를 예전에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미디어를 활용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좀 아이들에게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더 주목하는 것 같고, 더 집중하는 것 같고,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반년만 지나면은 아이들이 더 재밌는 걸 원해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리고 내용에는 포커스를 못 맞춰요. 말씀의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적인 사운드나 어떤 빛이나 모양을 찾아요. 그러면은 말씀의 맛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오히려 순수하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들에게 말씀의 본 맛을 더 잘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달 방식을 찾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세 가지를 합니다. 말씀을 암기하게 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호로 고백하게 하는 거, 말씀과 구호로 고백한 것을 기도로 연장시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게 반복하는 거. 그래서 52주 말씀을 들으면은 52개의 새로운 말씀과 52개의 새로운 구호와 52개의 신앙 고백의 기도가 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갱신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집중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에 집중되게 해야지, 미디어 보여주다가 더 재밌는 거 하다가 말씀 못 읽었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오히려 입맛을 잃어 영적으로 더 연약한 상태가 되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 누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사업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바다, 사업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반을 흔들면 모든 것이 비틀거립니다. 어떠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광풍을 평정하사 잔잔케 하세요. 우리들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말씀과 기도하고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우리 마음대로 하려 했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거는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 특히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사명을 집중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온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과 사업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고통이 없습니까? 고통은 있습니다. 근데 고통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죽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고통이 있으나 때로는 이 고통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고통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에게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이것을 익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뜻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며 경험하게 됐나요? 사실 이 무엇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었나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은혜의 방편, 사실 이것이 확장되게 됩니다.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인데 우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고 나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맛보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사랑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계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 교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또 계속 나누게 하세요. 이것으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확장되게 하세요. 그리고 계승하게 하세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모습에 잃지 않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환난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선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게시판이 되는, 이것을 선포하고 계승하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